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종료 주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는요, 종려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팜추리, 야자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그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앞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 마치 이 왕의 행차를 방불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것, 그것을 보면 마치 왕의 행차를 방불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그때 당시 로마 사형의 이 사형틀이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내가 지는 십자가, 또 주를 따르기 위해 지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십자가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능력 있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자기에게 채우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채우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운다. 이거는 지금까지 채워온 것을 뒤집어서 다 쏟아내는 것,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채워온 내 경험, 내 지식, 또 지위, 경제력, 소유, 자랑, 인격, 나를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이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는데 나를 주장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뒤집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면요,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처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울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히 어떻게 이런 평가와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요, 곧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종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던 것이죠. 이 겉과 속이 다 온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지위를 뒤로한 채 자기를 비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인도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참 대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아주 훌륭한,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위대한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 친구인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건네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실에서 이제 배를 가다가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짤막한 몇 마디 말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존 선교사님의 마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고 맹렬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편지를 구깃구깃 구겨서 선실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렇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인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배에 지금 올라타고 인도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이런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를 위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주제가 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는요,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존의 아버지의 이 친구 목사님은요, 이 아버지는 이 목사님이 정말 사랑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평생 신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꾸깃꾸깃한 그 편지를 다시 집어 곱게 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는요, 그 목사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며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보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내면 깊은 곳에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흉물스러운 자아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요,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언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에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복음 앞에 서는 순간이었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비운 자에게, 오늘 자신을 비운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으로 채워주셔서 위대한 선교사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면요, 우리가 이 비워진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비워진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가득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기가 가득 차면 예수님이 일할 곳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비워지면 뒤집어서 쏟아내면 그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유식하고 또 혈통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가문에 있었던 그분인데,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채워갑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능력 있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쓰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렌트한 교회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일찍 와가지고 교회 간판을 먼저 다는 거예요. 배너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교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이크와 악보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가 끝나자마자 지하로, 건물 지하로 막 내려가서 이 아이들,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했던 일들을 역순으로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매주마다 반복을 하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댔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나고 한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 가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세탁한다고, 세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귀하고 큰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제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사역에 비중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 이게 참 비중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성도님들이 저의 자리를 아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비워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니 성도님들의 눈에 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워진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비우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요,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게 될 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배우자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했느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비움으로 감당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마음으로 이해하여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는 것이지만, 이 복종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 말에 순복하는 게, 이게 복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종은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될 때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권세에,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죠. 져야 될 그 죽음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랐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이게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종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너무 달라서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내 코도 석자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용서하라고요.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돕는 것, 나도 어려운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라고요. 내 자녀들보다, 내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막힙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것 같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종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쥐어진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주장, 그것을 굽히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언제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복종하면요,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배에서 이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바람과 파도를 싸웠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수고로 풍랑을 이길 수 없자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밖을 바라보며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왜 그들에게 처음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냥 자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서야 하다 안 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명하셔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은 실패했다,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면 소문으로 듣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이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그래도 내가 더 잘 아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실패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주장,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 순복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복종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중재자가 이 부부의 화해를 시켜보려고 먼저 남편에게 찾아가서 부부싸움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빨리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품을 물고 넘어갔습니다. 왜 남편에게 먼저 갔느냐며 싸운 이유를 막 이렇게 열을 내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내의 이야기를 또 곰곰하게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누구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다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과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쪽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고집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자꾸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나의 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옳으시다. 주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넓으시며 깊으시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또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는데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습게 가볍게 한 말이지만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집도 땅도 아닌 우리 자아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손님으로 계신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